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켰던 그 이단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내놨어요. 그 이단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 자칭 자기가 재림주 예수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보다 뛰어난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다니엘서에 있는 종말에 대한 해석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이제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마지막에 가면은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있고 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이들도 있고 나와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막 헌신하게 하고 많이 헌금하게 하고 완전히 교회에 다 그냥 바치게 만들죠. 이것은 그런데 그 이단들 나중에 보면 그 교주 이단의 우두머리에 배만 불리지 그들 가운데에는 실질적으로 참된 평화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이나 또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종말들은 이단들이 이야기한 것과 너무 다르죠. 오늘 본문도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세가 종말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와 지금 이단들이 막 조장하는 말세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도 잘못 들어서 이해하면 말세 그러면 두려움부터 느낄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에는 말세를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얻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말세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발해야 돼요. 천국. 천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때에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어서 죽음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삶에서 천국이 임했으니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요. 맞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밝은 곳으로 얘기해요? 태양이 비치는 곳. 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이 밝은 곳이에요. 이게 꺼지면 어두운 곳이 되죠.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드러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풀어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담게 만들고 이게 다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꼼짝 못하고 이 땅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 천국을 맛보라고 말씀하셔요. 신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올레디와 난예 사이에 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더 품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사랑과 세상에서 내가 베푸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이전의 인간적인 그런 셈으로 나오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냥 주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을 주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용서하는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용서가 되어져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자 내 개개인 삶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여러분 마음이 막 폭풍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기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잔잔해져요. 평안해져요. 담력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동시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될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가정 가운데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 자신, 가정,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삶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막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참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함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종말로 보기 쉬운데 초대교회 때에는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동시에 지금 자신들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들은 사람들, 이단들은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금욕주의 살고 이렇게 막 조장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도 천국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강조했어요. 마지막 종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횟수 성경 구절과 재림에 대한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8대 1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8번을 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날 예수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꼭 빼놓지 않을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막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재림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을 계속 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종말 이야기할 때 이단 특징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이단들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신다. 이건 100%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데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 듣지도 마세요. 설령 그자가 어떤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이것은 이단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크로노스,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가 아니거든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무르익을 때 정확한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이게 무르익잖아요. 그럼 해마다 추수할 시기가 조금씩 다르죠. 주님의 오심도 무르익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게 말씀하셨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데 듣지도 마시고 귀다 맞지도 마시고 전혀 신경 쓰지도 마세요. 설령 거기 아무리 많이 모여도 막 병이 나아도 그건 이단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이 종말을 얘기할 때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심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그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지. 그리고 지금 이런 고난들은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으니까. 1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죠. 이 고통하는 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때,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힘듦이 있으세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으면 이건 사생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 고난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이것을, 그래, 이 땅에선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거기서 위안을 얻으시고, 그리고 고난이 재림을 이야기할 때마다 순교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격려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도 24장과 25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주제로 길게 설교하세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야고보서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오세요. 마지막 때가 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니 깨어있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힘든 어려움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막 근신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 깨어있게 되어져.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행 갔어요. 일주일, 열흘 여행 가잖아요. 거기서 천년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걸 생각합니까? 계속 비행기 티켓팅을 확인하는 거예요. 며칠에 집에 돌아가는지. 그게 우리의 본향이죠.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행 갔을 때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이 오셔 이것을 인식하면 깨어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도 주고 위로도 되어지고 무심한 마음도 가지게 하고, 여행 갔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씨름하지만 돌아오면 잊어버리죠. 다시는 안 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이 종말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의 책이었어요. 위안의 책이었어요. 종말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 아유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담대하게 가자.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종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말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다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 이어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대단히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어져요. 우리가 다 왜 행복을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살잖아요. 행복이 어디에서 와요? 내 인생이 성공하면 행복이 옵니까? 그런 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 되어지면 내 인생은 행복해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내 자녀 인생이 망가지면 그 어느 부모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행복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내 개인적인 성공에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에 여름철 휴가철에 두 아이가 다 죽었어요. 부모가 그 장례를 제가 인도하는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연세 드신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가정에 빨리 애가 생기길 기도해 주세요. 왜요? 애로 받은 상처는 애로 치유될 수밖에 없고 다른 걸로 안 돼요.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에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 유효 기간이 매우 짧아요. 성공에서 오는 기쁨, 환호는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도 오래 기억하지 않아요. 이 근처에 그 정주영 회장이 자주 갔던 식당에 분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식당 내에 크게 현수막으로 정주영 회장님과 찍었던 사진을 걸어놨어요.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반가운 거예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을 모르는데 그냥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갑냐면 그분은 일화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큰일을 행한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일까요? 그분의 사진을 볼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잘하면 한 줄 기록되어질까요? 그분이 그 시대에 많은 일을 했지만 한 세대만 지나도, 30년만 지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공 또한 오래 가지 못해요. 한 시대만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고요. 그분도 그것이 그분에게 성공을,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한 세대만 지나면 없어지는 그 성공에 우리가 목매일 필요가 있습니까? 행복은 이렇게 개인적인 성공에서 오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목매요? 다 사람들이 그래요. 일단 네 인생도 중요하잖아. 이런 풍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풍조는 이러지는 않죠. 참 그게 감사한데, 그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국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 때 수시로 한국에 대한 칭찬을 막 하고 막 높여요. 칭송을 했었어요. 오래전부터. 그 중에 또 하나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자기들이 있는 미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다르대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주의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빨리 나가라 그래요. 독립하라 그래요. 그 독립하길 자녀도 원하고 부모도 원해요. 독립한 다음에 서로 터치를 안 해요. 자녀도 개인적인 경제적 독립을 하고 부모도 개인적인 독립을 해요. 힘들어도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요. 서로가.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요. 부모님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결혼한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 자녀를 도와주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같이 여행 가려고. 이게 그 교수님에게는 대단히 특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겐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고 올바른 바른 방법이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거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커리어도 중요하니까 그걸 키우세요. 근데 그것은 좁은 소견이에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너무 자녀에게 헌신하지 않으려고 해요. 빨리 컸으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요. 자꾸. 어릴 때는 부모와 정서적인 교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냥 보내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스킨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해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더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어른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최고야. 자녀도 필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자기를 막 자책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요. 아프면 뭐 합니까? 그냥 앓고 그냥 참습니까? 아니요. 빨리 약을 찾아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쉬어야 돼요. 안 쉬게 하면 짜증이 나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자기를 사랑해요. 이건 그냥 본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라. 말씀을 따르려고 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본능에 충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힘을 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것은 유럽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귀하게 여길 것은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도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자녀를 키우지 마세요. 결국 그 자녀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들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담력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격려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그러할 때에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살아가면서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만연되어지는 것은 결국 더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욕과 내 사욕을 채우는 데에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것을 쿨하게 무시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면서 잘 이겨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